그 그렇죠. 일리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것 때문에 좀 한 주일 동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칭의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약간 오그러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칭의,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다 끝났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막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데 이런 칭의 교리를 쓰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대가 지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제 도둑질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제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지불하는 거죠. 피해 보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물은 재물대로 또 따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이 얘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뭔가 풀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재물이 따로따로해요. 사람에게 풀고 하나님에게도 풀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렇게 피해 보상만 해줬다. 그렇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놓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사람을 치워 죽였어.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살인죄보다는 책임성이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실수고 잘못이니까 이게 보상은 보상대로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가족들이 그 처해 있는 고통에 대한 이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사이즈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같이 하면서 들고 가면 이게 큰 문제가 욕을 이렇게 안 먹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칭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사용을 할 때는 이 상대방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칭의를 또 폄하할 수도 있거든요. 칭의. 지금 뭐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칭의 교리만 가지고 사람들이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느 정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선행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를 조금이라도 실을 수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칭의 교리를 깎아먹고 한 면에서는 칭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뻔뻔하게 될 수 있는 요걸 세심하게 안 배우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이 칭의 교리. 오늘 빠지신 분은 좀 너무 위험한 칭의. 먼저 칭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 신분 이렇게 했어요. 법적 신분. 일부러 법적 신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칭의.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가?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 뭐 의롭게 될 수 있는 뭔가를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칭의의 호칭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지나요? 우리가 안에서 막 이제 갑자기 의를 펑펑 샘솟아 나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생각들을 조금씩은 또 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근데 사실 카톨릭에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가 주어지면 우리 속에 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샘솟아 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린 거죠. 칭의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법적 신분을 이제 옮겨 놓은 것이지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이것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적 변화가. 이거는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법적 도장 같은 거지, 우리가 무슨 도장을 찍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중생이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뭔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이게 훨씬 전의 일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달 정도 어간에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봐온 거죠. 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조금씩 남는 게 뭐죠? 저는 이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야, 어떻게 해도 우리가 몸부림쳐서 남겨놓은 것은 없네. 이 치유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유효적 소명, 우리 처음부터 시작했죠. 유효적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왕적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신, 콜링을 하신 거죠. 소명을 이렇게 부르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중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중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안 오면 그것에, 복음에 대한 반응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운 중생의 생명, 중생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 부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세종시초서는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 뭐 5분 스피치 이런 것들 하는데, 이번 순서가 우리 딸 얘기는 아주 그냥 약하게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강하게 경험되어질 수도 있지만, 중생 자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이렇게 신비스럽게 와 있는 상태, 중생의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 번도 그런 표현 안 했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반응을 잘 했네 내가, 이렇게 약간의 자긍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일말의 자긍심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둘을 놓고 볼 때 전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죠, 우리가 앞에까지.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이제 회심이 끝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굉장히 뒤에 오는 거죠. 앞에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거를 이제 칭의의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공부가 끝났네요. 종교개혁의 주 논점들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주 논점. 근데 앞에 거 정리한 것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앞에 352쪽, 353쪽, 한 중간쯤에 유효적 소명은 제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청했고, 중생은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회심에서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제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 즉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실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죄사함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더 이상은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법적 선언이다. 우리가
율법을 몸부림쳐서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 지불을 몽땅 다 우리 대신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를 카톨릭과도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이단 집단들과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단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감이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 칭의교리는 확정해버리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안감이 없죠. 근데 불안감이 없으면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죠. 중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 이제 이 교황과 그 집단들이 사람들을 이게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공포감 때문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만큼 열어놓으면서 두렵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행위를 보니까 중대한 문제가 있고 구원에 결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가하는 거죠. 이게 불안감의 힘이죠. 두려움 힘이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사용하는 주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 불안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가는 거니까. 지옥에 안 가는 거.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두 개만 알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딱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딱 알고 있으면 이렇게 조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애기들 조종해 보셨죠? 애기들. 겁주죠, 겁. 안 때려도 이게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죠. 너 그러면 갖다 버릴 거야? 그런 언제 엄마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엄마 말 잘 듣거든요. 대들다가도 싸늘한 느낌이 오기만 하면 이제 착한 아이가 이렇게 되죠. 불안감. 원하는 거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좋은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는.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애들은 평생 뭐 하나 해놓으면 이제 대가를 엄청 바라는 거죠. 대가 안 주면 그날로 이제. 자원하는 순수함을 박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사단도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중세도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와 치열한 전쟁을 이걸 벌인 것입니다. 중간쯤 보면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칭의에 대한 참된 이해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복음과 선행에 근거한 구원을 전하는 모든 거짓 복음들을 나누는 분계선이 되고 있다. 예. 기승전 착하게 살아야 된다와 기승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성경의 구절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55쪽) 칭의의 정의를 다시 해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인가? 두 번째 블록. 칭의는 1.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보고 뭔가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옮겨 놓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의롭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다. 법적으로 의인 그룹에 집어넣는 거죠. 의인 그룹에.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을 포함한다. 일부러 법적인 자꾸만 일을 말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법적인 것은 우리의 체질의 변화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이. 근데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과 대비를 두기 위해서 자꾸만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본질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거죠. 칭의,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또장짝 찍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그 칭의를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카톨릭에 의하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칭의가 좀 약한 거예요.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칭의가 많은 거죠.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칭의가 많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의가 조금 임하면 어떤 사람은 큰 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칭의가 이렇게 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조금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한 단계 디뎌서 완전히 이렇게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 좀 읽어보고 넘어가야 마음에 확정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일단 율법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는 예수님께만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동급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일단 구원을 위해서 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칠 여지가 없죠. 의롭다 칭함받은 그 법적 신분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10장 10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고자 함이로되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항상 이 전쟁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전쟁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과 행위를 통한 어떤 섞임 이것과의 전쟁을 벌인 걸 볼 수 있죠. 또 다른 본문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면 이미 우리 속에는 어느 정도는 믿음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서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율법의 의무를 몽땅 다 가지고 오는 거라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도 믿음에 의해서 그 자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결국 우리를 인도해서 율법에 의지해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교사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의로움을 선언받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칭의의 반대말은 뭐죠? 칭의는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죠. 죄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정죄죠. 서로 대립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칭의를 수여한 것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행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죠. 누가 제일 잘하나 이거를? 마귀가 잘합니다. 마귀가 정죄를 잘하죠. 하나님의 칭의를 대립해서 정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송사를 할 수 없죠. 우리가 1심, 2심에서 송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종적 법정까지 가서 어떤 걸 결정하고 나면 그걸 송사를 못 하거든요. 최종적 권위자에게 가면 더 이상 송사를 못 하죠. 하나님께서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칭의를 찍었기 때문에 그 다른 송사하는 것,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거나 또는 나 자신이 정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적 지위가 바뀌지 않죠. 최고의 권위가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35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글자로 여기 보면 설명을 좀 하느라고 인용을 해놨는데 357쪽 밑에 중생과 칭의의 그 어떤 설명을 할 때 외과 의사와 판사처럼 이렇게 중생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외과 의사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암덩어리 같은 게 있을 때 끄집어 내버리죠. 근데 판사는 그렇지 않죠. 선언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 판사와 같다. 선언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근데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뒤엉켜서 생각하다 보면 이걸 끌어와서 여기다 붙이고 이걸 끌어와서 여기다 붙이다 보면 칭의 자체가 마치 무슨 외과 의사처럼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중생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루고 넘어왔는데 이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식도하고 이렇게 천자를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B.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보시기에 공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일단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게 원래 우리의 상태죠. 죄된 상태.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쳐도 그 죄인됨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사함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 완전한 탕감. 탕감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빚 많은 사람이 탕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됩니까? 영 되는 거죠. 빚쟁이들은 제일 원하는 게 영이죠. 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괴롭죠. 이렇게 거지지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요새는 거지보다 더 밑에가 있어요. 빚쟁이. 영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렇게. 회사 사장님인데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자산 상태가 나보다 더 안 좋아. 벤 무슨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범사의 씀씀이가 이렇게 아주 고급진데도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이 빚을 아마 3대를 가도 못 갚아야겠다. 3대를.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런데도 또 평안하세요. 또 이게 담대하셔가지고 평안하시고, 그거 있는데도 우리 같으면 아둥바둥하면서 갚으려고 할 텐데, 뭐 그거는 이제 떨어놓고 다시 다른 큰 사업들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갚아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계시더라고. 사업가도 우리랑 좀 마인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빚이 없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재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여겨지지는 못하죠. 우리는 빚쟁이였죠. 1만 달란트 빚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게 탕감이 되면 우리가 1만 달란트 가진 빚을 탕감했지 1만 달란트 가진 부자는 아니죠. 돈 많이 벌었네 1만 달란트는. 근데 돈 많이 벌었는데도 0인 거예요. 제로 상태.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부족한 거죠. 그냥 죄가 없는 제로 상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이렇게 여겨지지는 못한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은 탕감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360쪽의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 설명이 재밌죠. 마이너스였는데 0은 됐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칭의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중립 상태로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소유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야 한다. 이 의는 출처가 다르죠. 탕감된 거는 탕감된 죄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범실, 그리고 죄, 그리고 원죄, 이런 것들이 탕감된 것이고, 제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의를 우리 힘으로 이제 0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공로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의로움, 다른 출처의 의가 우리에게 턱하니 우리에게 탁 와 있는 거죠. 제로가 됐는데 그 제로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쌓아나가서 의를 쌓아나간 게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턱하니 와 있는 것입니다. 중간쯤 보면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쌓아진 0에서부터 쌓아진 어떤 공로 같은 것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쌓고 어떤 사람은 적게 쌓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쌓아서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으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쓸 거 조금 쓰고 대출을 조금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적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61쪽에 보면 전가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 전가, 대충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뭔가 타인에게 뭔가를 떠넘기는 게 전가죠. 이 전가는 세 가지 전가가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안 지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가된 게 있습니다. 대표자께서 잘못하셔가지고 몽땅 다 우리도 같이 통으로 싸잡아서 이제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 자범죄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대표자께서 이미 인간의 대표자께서 범죄를 통으로 지으시면서 우리가 같이 통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아버지가 빚쟁이면 자식까지도 빚쟁이까지 통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전가죠. 이게 웃기죠. 공이 여기 왔다가 예수님에게 다시 튀어가는. 이게 구약의 제사하고 비슷합니다. 그 전가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안수를 이렇게 하죠. 이 안수가 그래 양아 복받아라고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거기다가 옮겨 놓는 안수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양에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저주를 받으신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는 전가는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죄는 양에게 가지만 양에게 있는 흠 없음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양이 흠이 있어.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양의 흠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시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흠집까지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분이 완전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흠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등신불 교과서에 있었잖아요. 모 스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본인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그분은. 그분에게 이렇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뜻은 가상하나 그 원리상 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유일하게 속죄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후반부는 이제 가톨릭의 칭의에 대한 건데, 칭의가 성화를 가져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칭의가 성화를 가져온다. 가톨릭의 견해. 저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입었으면 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가톨릭에 대한 그 중간중간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363쪽 두 번째 부분. 칭의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이해는 이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가 내적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트랜스 공의의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는 사람의 내면을 성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먼저 받아야 이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중간에 믿음 까먹으면 이제 성화가 없어지는 거죠. 첫 번째 칭의의 수단의 원인은 세례라는 성례이다. 그래서 성례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성년의 칭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린아이 때와 또 성년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막연히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고 계시의 진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신학적 혹은 교리적인 믿음이 요구된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 이것에 대한 믿음 자원에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성화의 조건이 되는 거죠. 만일 성년이 의롭다 칭함을 받거나 칭함을 받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믿음이 필요 조건이 된다. 오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줄 밑에 가면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믿음, 교리적, 신학적 믿음이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를 같은 무게로 두고 있죠. 칭의는 곧 성화고 성화는 곧 칭의고, 성화가 클수록 칭의의 사이즈도 크고 칭의가 크면 성화가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의로움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은 칭의. 당신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이렇게 의를 공급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칭의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과 의와 구원, 요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가 커지고 우리의 행위나 선행을 통해 가지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흔적이 없을 때 칭의가 작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의가 작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의가 작아진다는 것은 구원의 확률도 같이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좀 부족하게 보이면 구원도 불확실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지니까 이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칠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몸부림칠 만한. 그래서 속죄도 그냥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중처벌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뭔가 다른 행위를 하고 헌금을 좀 봉사를 좀 더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겉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헌금을 좀 더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이제 그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편안해지죠. 행위를 보여줬으니까. 우리 것도 잘 모르는데 남의 것까지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우리 것만 잘 확실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아닌 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아닌 건. 네. 우리 그거 배우셨죠? 캐나다에 위조 지폐 감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옛날 설교 때 이렇게 들었잖아요. 다른 거 안 한답니다. 그 위조 지폐 종류 막 이런 거 막 샘플들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딱 그 원본 원 지폐 그것만 늘 그걸 만져보고 찢어보고 막 맛도 보고 별짓을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과 다른 거는 다 잘못돼요. 근데 가끔 뭐 하다가 인쇄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엄청 비싸다네요. 그렇게 될 확률이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 그게 유통되는 게 한 장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럴 때 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점이 하나 더 찍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확률이 낮으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감별해낸다. 위조 지폐가 아닌데도 인쇄가 잘못됐거나 뭔가 이렇게 인쇄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 유출이 됐을 때 그런 것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위조 지폐가 아닌데도, 꼭 이단이 아닌데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집어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원래 있는 교리들을 잘 이해하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366쪽. 칭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 칭의는 선물이다. 이렇게 그냥 뭔가 한 거 없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선물. 설명은 쉬운데, 예, 그리고 이해도 쉬운데 납득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칭의. 왜라고 얘기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면 이제 또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그럼 그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이제 선물 받은 사람들은 뭔가 잘해서 그렇죠. 우리는 잘할 때 선물 받은 적이 많아가지고
그냥 선물 받으면 왠가 불안하죠. 사기꾼같이. 왜 주지? 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쯤에 이렇게 한 블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실 때뿐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기대어서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딱 하나,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요거 하나만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선한 요소들이 의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선한 요소들이 딱 믿음 하나만 딱 연결이 되죠. 믿음 하나, 유일하게. 예. 제가 함정을 파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져. 믿음이 도대체 뭐지? 믿음은 왜 이 의와 칭의와 이렇게 연결이 될까?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 좋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게 있죠. 구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칭의와는 연결이 안 될까? 믿음 하나만 딸랑 이렇게 연결될까? 도대체 믿음은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런 거지? 궁금해 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2번 367쪽. 저는 2번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믿음 자체로서 또 우리가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어. 이게 또 우리의 오만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칭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음 단계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바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위의 순서를 명백하게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며 믿음은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했다. 로마서 4장은 전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우리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변호하는데 할애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굉장한 이렇게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대로 결론을 이렇게 딱 내놓고,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이구나. 결국에는 믿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구나. 왜? 맨 마지막 블록. 왜?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택하셨는가? 다른 도덕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실한 사랑을 보이는 자들을 의롭게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너는 사랑이 많으니. 가톨릭이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보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것이 이게 구원받는 길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아닌가? 사랑이 많으면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닐까? 왜 진실한 사랑을 보이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기쁨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너희가 기뻐하면 의롭다 칭함받을 것이다. 이렇게 왜 안 했을까? 만족감은 왜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왜 아닐까? 만족했으니 의롭다 칭함받을 것이다. 겸손하니 의롭다 칭함받을 것이다. 지혜가 있으니 의롭다 칭함받을 것이다. 왜 이런 거는 안 될까? 368쪽. 이는 분명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는 것의 정반대가 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뭘 믿나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를 믿는 거죠. 다 될 거를 믿는 사람은 없죠.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포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의 정반대이며 우리의 공적이 아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얻는 구원에 가장 잘 들어맞는 태도이다. 그래서 믿음이 의롭다 칭함받는 데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 회심, 이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고 자기 자신에게 이게 부도덕이 드러났을 때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징벌을 가하죠. 그래서 퉁치는 거죠. 자살을 통해서 퉁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있겠죠. 내가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다니, 내가 돈 은30에 의로운 사람을 팔다니,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죽여서 퉁을 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거의 동급의 일을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판 거나 예수님 저주한 거나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뻔뻔스럽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도 자기 자신이 조금도 개선된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산하는 거죠. 파산. 자포자기하는 것.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자포자기와 겹쳐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자포자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가 있으시면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99.9와 0.01%가 이렇게 섞이면 하나님께서 통용하시는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깨어짐, 저는 여기다 조금 이렇게 그렇게 써놨거든요. 깨트려진 거. 요게 이렇게 쓸만하게, 요게 이빨이 조금 나갔으면 쓸만하잖아요. 이렇게 좀 고쳐서 쓰든지 땜빵 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면 완전히 못 쓰는 거죠. 이제
가능하지 않은, 우리가 산산조각 나는 존재, 조금 더 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기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나 없나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이 부분만 좀 고치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 몸부림이 되게 오래 갑니다. 이 몸부림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어떤 중대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삶이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20년, 30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그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그러면 자기 학대를 많이 하죠. 그 자기 정죄를 되게 많이 하면서도 계속 쭉 가면서 실제적인 믿음은 별로 없는, 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러면. 저는 베드로도 한때는 유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말의 기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제자들이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부 다. 가룟 유다하고 딱히 뭐 저울로 재가지고 더 나은 부분이 별로 없는, 그런데 어느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들을 하는, 도마도 한번 왕창 무너지고 베드로도 왕창 무너지고. 바울은 어때요? 조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자기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 요새 멘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멘탈 붕괴의 줄임말입니다. 정신이 붕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최후까지도 쓰러지지 않는 게 멘탈이잖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내가 망해도 내가 뭐 조금 실수했지만 정신력만은 이렇게 지게. 근데 이게 왕창 무너진,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얼만큼 무너져 있었느냐? 한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서 계속 아무것도 별로 활동 없이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에 있을 때 자기가 뭐 거기에 숙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바가 자기를 콜링해서 부를 때까지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자기가 왜 잘못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파보지 않았을까? 구약 성경 잘 아니까 하나하나 곱씹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보다 더 구약을 뭐 잘 알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스테반이었거든요. 설교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길게 구약 성경을 쭉 꿰고 있잖아요.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찍소리도 못할 만큼 그냥 구약 성경을 탁 깨면서 그들이 지탱하고 서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지탱조차 못하게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돌로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야, 너 이거 잘못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한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데, 아니면 논리적으로 네가 이 부분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설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마 그때는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렇게 통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못한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통달한 지식들이 샥 이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인격과의 만남에 의해서 알게 된 그게 진짜 알미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았던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지만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십자가 복음 막 우리 듣고 있잖아요. 이거 10년씩 이렇게 듣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3년쯤 이렇게 새롭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듣는 분이 3년 있다 에이 안 되네 하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세트를 다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안 되네 하고 나간 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설교만 듣지 말고 열심히 우리 이사야 60이 좀 나가라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면 많이 듣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면할 때 지금 이때까지 설교 들은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주님을 대면하는 주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그게 진짜 지식이고 그래야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새롭게. 이 조직신학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머리만 똑똑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하고 칭의에 대해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리 있게 이해한 사람과 중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과는 하나님과 만남의 질이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접근법이 다를 거고 겸손의 사이즈가 다를 겁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렇게 붕괴된 상태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완전히 붕괴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조금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고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지탱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도 다른 거를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잘 모르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을 아이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다큐멘터리 이런 거 가끔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그는 겸손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접근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종교. 사도 바울과 같이 붕괴를 경험한 분이 여러분이면 여러분들의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은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딱히 논하지 않는데 전적인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맡겨놔도 여러분들에게 여존대를 맡긴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온 것보다 한 2배, 3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턱 맡겨놔도 또는 아주 쉬운 거를 맡겨놔도 둘 다 반응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이런 것을 지탱해서 꾸려갈 만한 능력들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될 만하고 요거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붕괴를 경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붕괴 조금 여기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고 중간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368쪽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쭐거릴 수 있는 게 없지요. 종교적인 거만함을 가질 수 없는 선물이면 그냥 와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죠. 이 믿음은 사실은 진짜 겸손은 어디서 오냐면 눈에서 옵니다. 눈. 우리의 처지를 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 보면 겸손해집니다. 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를 깎고 다듬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 겸손해집니다. 자기의 처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잘 못 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외적인 행위로서 의롭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이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무너져야 될 때 무너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무너질 때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직면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는 사람은 뭐뭐 때문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주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단칠 만한 일인데 딱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꼬투리 잡는 경우가 있죠. 너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뭔가 중대하게 관계에 뒤틀림이 있는 거거든요. 지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해도 밉거든. 미운 사람은 흠잡을 데 없이 다 하는데도 미워요. 그렇지 않나요? 며느리가 싫으면 아무리 밥 잘하는 것도 싫어. 이게 어디서? 네가 잘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설거지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하는 것도 싫고요. 빨래 잘해도 싫어요. 그 생선을 토막내가 굽는 것도 싫고 통으로 굽는 것도 싫습니다. 다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완전히 다른 문제. 완벽히 다른 문제. 옛날에 한 6개월 동안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앞으로 욕을 10배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사역하지는 않겠다. 내가 주님 보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지 내가 여기 뭐 인정받으려고 왔나? 리더로서 존중은 하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칭찬만 진짜 똑같은 행동.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리더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실 뭘 잘못했는지 딱 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집어낼 수가 없다. 집어봤자 안 돼요. 집어내봤자 형제님 자매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이 작은 문제들 이런 거 있습니다. 아유, 자매님 그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선곡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작은 문제거든요. 예배자로서 근본적인 동기나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디테일한 거 조금 정도는 금방 교정이 됩니다. 근데 예배자로서 자세 자체가 안 돼서 그러면
100가지를 가르쳐줘도 완벽해. 그런데도 이제 리더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평행선을 쭉 걷다가 서로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리더가 까탈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리더는 할 만큼 했는데, 얘기할 만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모르니까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단념해버리죠. 그래서 주님 찾으라는 말을 결국에는 기승전 주님 찾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맨날 그 소리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동기를 비추어줘서 하는 것. 이거 누가 몰라요? 리더 보고 사역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중심의 동기들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그때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 시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3시간, 4시간 뭐 설교를 늘어질 때까지 들어도 알기는 다 알거든요. 이게 줄줄 깨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깝죠. 자꾸 제가 시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시비 거는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다리스 양막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 인도를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뒤에서 들으니까 그냥 예배 인도만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님께 초점 맞추셔야 되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나열해서 사람들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 이런 것들 하시지 마세요라고 그분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시간 내내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한마디를 그렇게 건넸는데 다음부터 안 나타나셔. 인도 안 하고 다 포기해버려. 또 가서 또 얘기했어요. 자매님 이 지적당한 그때부터 시작인데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완전히 방법 바꾸고 전환해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때까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교정을 해야지. 깨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붕괴되는 겁니다. 자포자기 할 만큼 붕괴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고도로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붕괴. 근데 죄 많이 짓는다고 또 이게 붕괴되지도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중생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내 마음이 물처럼 쏟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해보셨어요? 아이고 이제 더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거지. 아무것도 안 될까봐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와서 은혜로 우리를 지탱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안 돼. 죽을 각오.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지옥 갈까봐 무서우세요? 완전 자포자기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버렸어 이렇게 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못 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370쪽)
야고보서는 항상 우리에게 또 다른 긴장을 주죠. 야고보서는 왜 행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가치라면 야고보서도 동일한 말을 좀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이 우리에게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야고보는 칭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의를 얘기할 때 믿음의 초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우리가 칭의를 얻고 우리가 중생 안에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한참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는데도 우리의 삶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증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함없이. 불신자일 때 그게 10년, 20년 동일하게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야, 네 믿음은 좀 이상한데 왜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지? 중생의 은혜가 오면 그 중생이 우리에게 와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나타나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네 믿음에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진짜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걸 뭘로 증명할래? 나는 내 삶이 그 믿음이 만들어낸 이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믿음에 대한 지식이, 나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동의가 있는데 그거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정도 믿음의 동의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말해보라니까. 그러면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할 때도 이제 사형리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딱 통과하고 나면 안심하고 내팽개칠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삶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중생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도 우리가 설득을 잘하면 이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아예 초장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전초적인 은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도하겠죠. 그리고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웃초청잔치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봤자 안 된다. 와, 이번에 강사, 대단한 강사 오니까 화끈하게 오면 그냥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런 걸 믿는 분들은 이게 중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모셔온다 한들 안 되는 거죠. 우리 중생의 은혜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빌리그레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큰 집회하면 중생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중생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누가 돈을 대줬는지 일반 불신자들이 보는 신문의 한 칼럼에다가 계속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다 칼럼을 썼거든요. 그게
책으로 묶여져서 예수 칼럼이라고 이렇게 칼럼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이 대한민국이 죄악 가운데 제일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그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거기 적어놨더라고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 그걸 통해서 예수 칼럼에 그 익스플로 그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칼럼에 계속 실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빌리그레함이 왔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땅의 붕을 위해서 기도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빌리그레함 아들이 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런 모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분 아들이 온다고 뭐 대수가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그 토양을 이미 잘 모르고 있는데 중생의 은혜에 대한 기대나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절망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기대는 왜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전적인 부정,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이거는 항상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거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찬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좋은 것은 대찬과하고 다르다. 센 의지력하고는 다르다.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시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얼마나 크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쳐다보고 있으면 산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뭐 대수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능력을 보면 아무짝에도 못 쓸 거죠.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을 직면하면 이것은 뭐 경계가 없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너무 결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결석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데 이거. 예, 저는 조직 신학하면서 이 눈물이 날라가네요. 제가 중생할 때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개입들을 하고 계셨구나. 나는 도통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때 중생할 때 뭐 예수님 믿었고 뭐 자랑스럽게 뭐 간증도 좀 하고 이랬는데, 야, 이 소중한 기간 동안에 사실 내가 개입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오셔서 은혜 주셔서 이 과정이 있었구나. 전도의 개념도 달라져. 다음 주에 갑니다. 전도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이나 의문나는 거 있으세요? 예.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어떤 부분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가 명함을 내세울 것도 자랑할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우리의 몸부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손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중생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것에 반응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인치시며 오늘 배운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게 하시고 어렵다 칭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